임재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필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 안에 서라 말합니다. 주 안에라 하는 말씀은 믿음 안에라는 뜻이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라라는 것은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병사가 전장에 나가서 적군의 공격 앞에서 후퇴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은 성도가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데 말하기를 1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최상급의 이런 단어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권면이고 부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똑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른이신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올 3월에 코로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임종 전에 성도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이렇게 녹음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았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할 수 있는 만큼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믿음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를 담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과 똑같이 주 안에 서라, 믿음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하시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말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말한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하면 3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주 안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한 번, 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했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서지 않으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근데 믿음이 있어야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힘있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십자가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불가능하고 무거울 것 같아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주 안에 서지 않으면 땅의 것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3장 1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의식주, 세상의 영광,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는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멸망은 영원한 심판,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읽기도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또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리를 떠나려면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를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음에 분명하게 서고 주 안에 분명하게 설 때 이런 것들을 피하고 멸망의 길을 피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또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삽니다.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도 자주 있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좋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서고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사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 3절 4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건강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건강도 다 갑니다. 지식도 지혜도 한때입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부귀도 공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또 가지고 있어도 그거 쓸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땅의 것은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믿음으로 붙잡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부활 영생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설 때,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서야 하는데,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본문의 그 대답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는 주 안에 서는 방법과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 내용은 2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라고 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럼 불을 피울 때 불을 이렇게 나무들을 같이 쌓아놓으면 같이 이렇게 열을 내서 활활 잘 타오릅니다. 뜨겁게 타오릅니다. 아무리 잘 타오르는 불이라도 흩어놓으면 얼마 안 가 다 사그라지고 죽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고 한 사람이 쓰러질 때 붙들어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강해지고 서로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기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약한 부분들도 서로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서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고 관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때로는 기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체험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남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주 안에 거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도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와서 그의 삶을 지배하고 이끄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타인에게 관대하고 배려와 존중을 베푸는 것을 가리키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예배를 가야 하는데 구대장은 훈련시키는 그 사람인데 거기에 이렇게 상급자입니다. 외출 금지 내무반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훈련소에 가면 뭐 정말 겁나죠. 저는 내무반 학생장은 훈련받는 그 훈련생들의 이렇게 대표입니다. 학생장에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장 입장이어도 참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냐? 지금 네가 군대 와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도 예수 믿는데 자기는 못 가지만 가서 예배 내목까지 잘 드리고 오라. 뒤에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걱정 말고 갔다 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녀왔는데 그런데 그 후로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있는데 바로 그 웃는 얼굴이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주 이렇게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주 안에서 관용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관용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그 관용을 입는 혜택을 입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관용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에서 기뻐하는 것도 관용하고 관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런 거 의식주 염려할 이유가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염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내 머리카락이라고 해도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셉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때가 되면 다 좋은 것이 되고 다 좋은 열매를 맺고 손에 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을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대를 만나도 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관용은 기쁨에서 나오는 한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관용할 때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굳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 시절에 많은 박해를 받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지하교회를 인도하다가 25세에 체포가 되어서 투옥 생활을 했는데 8년 만에 이렇게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다시 치하교회를 인도하다가 또 체포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타와 고문과 온갖 박해를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갇혔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서 3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일이 있는데 꾸준히 이 성경을 읽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몇 번이나 나오나 세보니까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세본 바에 의하면 365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 하루도 염려하는 날 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염려 없이 담대함으로 살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비록 감옥에 있고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을 했다, 이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능한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뢰라라는 말은 현재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과 능력과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에 사로잡힙니까? 우리 지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사람의 이런 지식과 판단과 능력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오므로,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염려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40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이 찬송 가사가 생각을 하며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성도님들과 한번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주 없이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408장인데 찬송가를 펴고 보셔도 좋고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셔도 좋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아멘.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